하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서서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위계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것 얻으려고 구걸하던 안전뱅이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근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 뛰며 기뻐하던 그 모습이 우리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것 구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늘 기뻐하고 뛰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드러나는 숨겨진 그 비밀들이 오늘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고 김장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77장 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흥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 나오죠. 에바브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라고 해서 성령과 결합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과 결합된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이다. 혜택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 받은 사람이다. 이 선물 받고 혜택을 입어버리면 그 사람이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인생이 모든 게 깨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혜택이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따라서 혜택 받고 선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얻을 걸 다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꿀릴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종말의 영. 세상이 끝장났다 라고 주께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줌으로써 세상은 끝장났다 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그게 성령입니다. 노아 때 방주 같은 것이 성령이라 보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 뚝딱뚝딱 만들 때 세상 끝났구나. 끝났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거 다 소용없어. 끝났어. 왜?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는 기준점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자에 대해서 공격하고 거부하는 거 내 참아줄게.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네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세대뿐만 아니고 오는 세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혜택이 됐어요. 예. 이런 놀라운 혜택이 됐습니까? 뭐 돈 주고 샀습니까? 그냥 선물이거든요. 하늘의 선물로 왔다 이 말. 따라서 인간은 두 종류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달랑 두 종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받지 않은 걸 차이로 말미암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이해 못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을 너무나 이해 잘해요. 이해를 해도 너무 잘해요. 왜냐 옛날 자기의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 생각을 했었지. 나는 저런 관점에서 세상을 봤었지. 전부 다 과거 완료 이야기. 나도 한때 저게 옳은 줄 알았었지라고 할 수 있는 안목. 이거 노래가 아니고 이거 자기가 학원에 배운 게 아니고 선물입니다. 혜택입니다. 학원 다닌다고 다 그 공무원 대학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특혜를 받은 거죠.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에게 너도 내하고 뭐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하면 에바브로가 이렇게 합니다. 네 눈에 내가 인간으로 보이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은 주도권이 이미 성령에게 넘어갔고 성령은 우리 인간 언어로 하는 기체예요. 바람 같아 했으니까 기체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 하면 근육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에게 너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뭐 하면 네가 네 눈에 보이는 고체로 보이냐? 네 기체로 안 보이지. 네 눈에 내가 기체로 안 보이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있는데 성령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의 주도권이 넘어간 사람의 그 시발점, 최초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도권이 성령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할 때, 안 믿는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 누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은 비유로 이야기해야 되죠. 실체가 아니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흐름을 설명함이고 과정을 설명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미 세례요한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너 누구냐 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례요한 보고 너 누구냐, 너 선지자냐, 뭐냐 물으니까 세례요한은 말이 그들이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로 대응합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요, 나는 제사장 아니요, 나는 랍비 아니요, 나는 소리다. 기체지요. 기체. 파동 에너지죠.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진정한 실체는 내 뒤에 오신다. 나는 소리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육신, 그분은 내 뒤에 오신다. 너희들 육신 이제 죽었어. 너희들은 죽었은 거야. 너희는 혜택 입지 않으면 선물 받지 않으면 죽었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자기의 고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라는 고체가 하늘나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 하나만 나라는 고체가 엄마라는 고체에 속해서 다시 고체로 태어나야 그래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액체와 기체를 등장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평소에 이게 하나의 은유처럼 비유처럼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했던 모든 언어들이 예수님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명할 때 기존의 단어를 다시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올 말, 방금 제가 한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고체냐? 그렇다면 기체와 액체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성도한테 그런 변화가 있기 그전부터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변화가 먼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체인 예수님을 액체로, 기체로 바꾸어 주신 그분이 그 다음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에게 그들께 적용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인간이라고 여겼던 그 인간의 그 부류에는 속하지 않은 특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특이한 존재로 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대비쳐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날에 성령 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나를 자꾸 질문을 해대어 버리면 나가 진실을 방해합니다. 내가 위험해요. 내가 주님한테 위험하고 내 구원에 가장 위험한 게 내 자신의 선입감이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서울에 어떤 그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이가 한 30 정도 더 넘은 것 같은데, 목사님 이것저것 하는데 나 이 세상에서 뭐하며 무슨 직업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좀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는 입장인데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은 질문을 잘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뭐하다 죽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뭐하다 세상을 떠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뭐하다 살까요? 라고 질문해버리면 이거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혜택과 선물을 받기 전에 그때 통했던 질문들이에요. 나라는 고체 실체를 어떻게 내가 한번 살려볼까 애쓰는 것은 그런 혜택과 선물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안 살아도 돼. 이제는 망해도 괜찮아 라는 수준급으로 주어진 것이 선물이고 혜택이거든요. 여러분, 혜택 입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입은 거예요. 이건 내가 노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땅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다루는 방식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감히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을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혜택으로 주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 혜택으로 인하여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알았던 나에 대한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는 자니, 예수님이시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모조리 비유죠. 모조리 언유입니다. 이런 문장 신문에 못 내요. 이런 문장을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걸 답안지로 쓸 수가 없어요. 모조리 비유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키가 몇 센치고 직업이 뭐고 그런 식으로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가 직업이 뭔지를 아십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키가 몇 센치를 아십니까? 직장이 어딘지를 아십니까? 그딴 거 별로 없어요. 그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뿐이에요. 움직이는 거, 흐름이 성령에 의해서 어떤 성령의 흐름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젊을 때 광고에 광고 문구 이런 게 있었어요. 용각산입니다. 용각산 광고 멘트가 뭐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없습니다. 이래거든요. 지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용각산 하는 통 안에 입자가 고와요. 고와서 탈락탈락한 소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곱게요. 그렇게 갈아버린 거예요. 용각산에 있는 모든 것은 갈아버린 겁니다. 따라서 에바브라의 직업이 무엇이며 저아버지 뭐하시오 뭐 이런 거 물 필요 없어요. 에바브라의 그 자아를 성령이 갈아버렸어요. 갈아버린 겁니다. 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소리 나오지 내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에요. 성령의 소리입니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성령이 이야기하신다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을 에바브라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남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 보고 이야기하세요. 본인 또 성령 받았으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까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나하고 이제 친구하고 정리하려한다. 잘하셨다 했습니다. 이제 연세 70 넘었는데 친구하고 정리해도 괜찮아요. 개돼지한테 복을 왜 전합니까? 개돼지인데. 같은 인간은 아니거든요. 에바브라가 자기 계획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에바브라는 자기 목표물이 없어요. 에바브라는 주님의 목적만 있을 뿐이에요. 목적.
목적이 있지 목표가 없어서 자기 목표가 없어요. 주님의 목적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게 혜택이고 그게 수의 선물입니다. 왜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합니까? 마치 내게 있는 것처럼. 한번 용각산 한번 돼볼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매 순간 갈아버립니다. 성령도 그렇게 하지만 이 세상 삶이 그래요. 그 유명 첩보 스릴러 영화에 본 시리즈 하는 게 있거든요. 유명한 영화인데 그 본 시리즈 영화의 한 대목에 보게 되면 그 악당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산 본이라는 사람 차 타고 있으니까 차를 터널 속에 들어갈 때 악당들이 주인공이 탄 차를 벽에다가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니까 주인공 차가 터널 벽에 딱 끓겨 나가는 거예요. 불꽃을 튀게 가면서 끓겨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 세상이 육이 나라는 육을 터널벽에 딱 붙이도록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그 육에 갇힌 터널, 육에 갇힌 이 세상, 육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세상은 부대낌이 모든 인간의 부대낌에서 서로를 마치 미식축구 하듯이 그냥 태클 걸듯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예요. 자영업자들. 바로 못칩니다. 영의 세계로 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몰아붙입니다. 불꽃이 튑니다. 온 몸은 피곤에 젖어 있습니다. 누구 말도 아파요. 세상 사는 게 너무나 아파요. 또 세월은 왜 그래요? 세상은 왜 그런데? 너무 아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 찌달리고 시달리고 밀어붙이고 그러면서도 한 가닥 희망해가지고 20대 넘으면 좀 나았겠지. 또 30대는 30대 때 좀 나았겠지. 40대 되면 40대 좀 나았겠지. 50대 되면 60대는 나았겠지. 그러다가 세월의 무게에 자기의 몸은 갈수록 정신 나간 몸이 돼가지고 지 몸도 자기 몸 간수를 못해요. 그 터널 갇힌 어두컴컴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일생은 평생 시달리다가 볼리다 본 겁니다. 이게 벽에 끌려가지고 남이 나를 치니까 나도 남을 칠 수밖에 없고 내한테 치인 나는 내보고 악한 놈이라고 내가 욕설을 하고 나는 되게 억울하고 남이 미니까 떠밀었는데 니는 사기 거라고 내보고 욕하고 니도 사기쳐라 이래가지고 떠밀고 세상 사는 게 육과 육의 부딪힘 그러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 이게 육의 한계입니다. 육의 전부예요. 그래서 빠져나가겠다고 어디 나냐? 교회 나와요. 죽어서는 좋은 데 가겠다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고체야. 네가 액체와 기체가 되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할 때 니고데마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혜택 없고는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늘 에바브로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기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께 이르렀다 할 때 여기 중간에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은 에바브로가 성령에 의해서 설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인간은 자기를 수도 고정시켜 놓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관찰이에요. 인간은 고정시키지 말고 인간을 용각선처럼 흔들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을 움직여 놓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를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궁금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항상 수도시켜 놓고 보는데 그 수도한 순간 그게 허상이 되고 환상이 되고 그게 우상화되어 버려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되어 버려요. 나 어디까지 왔나 하고 수도하지 마세요. 성령에 의하면 인간은 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니까 인간이 그 자아가 헬이 되는 거예요. 헬이 찢어지는 게 낱낱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강둑이 이래 있는데 그 강둑은 아담 안에 강둑 6이에요. 강둑이 있고 저쪽 편에 또 강둑이 있는데 그건 예수 안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안이에요. 그러면 강둑 이쪽에서 강둑이라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 가지고 이 세상에 부대끼다가 하나님의 혜택과 선물을 받으면 이제는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물길이 되고 흐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라는 그 공평한 조건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공평한 조건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 하면 비가 올 때, 비가 내릴 때 그 사람의 직업이라는 이제 성격, 믿음 있음 없음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비가 오면 누구든지 다 맞게 되어 있어요. 낙엽도 마찬가지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고 안 사람은 낙엽 구경도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낙엽, 바람, 파도, 그리고 광야의 사막에 있는 땡볕. 이것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고 적고 직업이 무엇이냐 그 성질이 고약하냐 착하냐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공평하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그게 안 보이던가요? 바람과 낙엽과 파도와 이런 세월 앞에 시간과 그리고 땡볕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못 느꼈습니까? 내가 이만큼 재산 가졌다, 이만큼 잘났다, 이만큼 배웠다, 공부 많이 했다. 이게 아무 쓸모짝도 없이 가을은 오고 겨울은 오기 마련이고 바람은 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 현혹되었습니까? 어디가 뭔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육은 죽음이라는 조건 똑같아요. 아무리 잘나도 죽어요. 그러면 죽음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만들려면 그 죽음이란 주도권을 우리에게서 벗겨내고 그리고 죽음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과 혜택만 꽂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속한 이런 조건을 이 죽음을 주께서는 찢어버려야 되죠. 그걸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올 때 인간이 아담 몸으로 왔고 아담 몸으로 온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중에 어느 강둑 새로운 아담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강둑에 도달한 데 성공하셨어요. 그 성공하셨기 때문에 성공했던 저쪽에서 밧줄로 뭘로 보내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어디 안에 들어오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가 돼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반격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의 이것을 실체가 있고요. 실체가 있고 흐름이 있고 저쪽 강둑의 실체, 아담이라는 육이라는 사람이라는 실체, 그리고 거기에 흐름, 성령에 의해서 액체 고체가 된 우리, 그 다음에 강둑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이라는 실체와 실체의 샌드위치처럼 거기에 흐름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고 실체가 있고 흐름이 있고 새로운 주님의 영광된 실체가 있고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이 있고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에 우리가 합류하고 이게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지금 일하심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참깨를 짜버려요. 참깨 짜면 참기름 나오죠. 참기름. 주님은 우리의 우리 육에다가 말씀을 와버 짜버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나와요. 말씀은 성령께서는 말씀 자체를 완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품이 참기름이지 참깨가 아닙니다. 참깨는 갖다 버려야 되는지. 우리 영 껍데기는 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너 말씀대로 창조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깊이 있게 주목하고 그 말씀만 끄집어 뽑아내는 것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씀, 이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기능이냐, 기초적 기능을 한다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은 소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 성령은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라는 이 실체는 성령이 와버리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10분은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게 되면 말씀을 뿌리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간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말씀을 뿌리고 나니까 여기에 이제 네 가지의 스펙트럼이 성되죠.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바위에 떨어진 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말씀, 그리고 옥토의 밭, 옥토라는 밭. 이 세상에 이 네 종류의 밭이 있을지라는 것은 이거는 말씀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냐, 비유를 이야기한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특징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성령이 왔어야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이 꽂혀버리면 주도권이 너한테 넘어가지 말고 너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우리가 아는 체를 해요. 아는 체를 하니까 주도권이 자꾸 인간 실체인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고집들을 부려요. 그 고집이 아주 대단한 고집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딸은 안 닫고 나서는데 안 닫고 나서는 그 이유가 내 쪽에서 성령도 붙잡고 십자가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나 천당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알아서 다 끌고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반대거든요. 자꾸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담의 몸에서 예수의 몸으로 갈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맨 먼저 누가 그렇게 먼저 실시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예를 실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런 고생을 이렇게 많이 설쳤는데요. 이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인의 직업이 뭐냐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예, 그런 것은 그 사람을 평하는데 평하는 조건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만 그가 복음을 듣고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 주보 뒤에 보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신실한 일꾼 소개한 에바브라의 쭉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에바브라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에바브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빌레몬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힌 몸이라고 빌레몬스 1장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바브라가 갇혔다는 말은 그 당시 초창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는 쪽으로부터 많은 욕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당했잖아요. 그 초창기에는 성령 받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심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는다, 복음 안다고 해서 그다지 에바브라처럼 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받는 일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지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세상 사람 볼 때에 성령 받은 기나 안 받은 기나 나나 뭐 다른 게 똑같네, 차이점 모르겠네, 저거는 공격할 가치도 없어, 이래서 뭔가 제대로 복음의 깊이, 그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못 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도 모르고 하나 예수도 몰라도 전혀 두렵지 않고 아쉬운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갖다 버린 거예요. 교회 올 때 잠깐 예수 듣고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탈인간성을 보여줍니다. 그 탈인간성이 진정한 인간성이죠. 에바브라와 그 당시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차이점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멈춰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에바브라는 멈춰서 내가 누구냐 자체를 본인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규정할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누구냐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이 아담이 나는 아담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에바브라에게 있는 것은 이름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 이름도 깔짝깔짝해요. 그냥 죽음에 넘기올 그런 깜빡이에요. 깜빡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름이 있다. 직업을 가졌다. 직업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머뭇거림의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머물고자 하고 자꾸 머뭇거리는 일종의 머뭇거림이 직업입니다. 왜? 나시 60 넘으면 다 퇴직하니까. 한때 뭐 했다는 게 그게 뭐리 중요합니까? 한때 이래서 돈 벌였다가 뭐가 중요해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주도권이 너 유괴한테 있느냐? 성령에게 넘어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혜택이고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강둑 이쪽에 아담이란 강둑에서 저쪽 마지막 강둑까지 넘어갈 때 오늘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표현하느냐 에바브라부터 우리에게 성령만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걸 적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정기 이야기예요. 정기에 보면 직류와 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직류를 고집했던 것이 에디슨, 테슬라는 교류를 고집했다고 해서 직류나 교류가 그 차이가 그것이 무슨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하지만 직류라 하는 것은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집까지 똑바로 보내는 거, 그냥 똑바로 보내는 게 직류예요. 직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전력의 누수가 많은 거고 장점은 저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전지나 이런 것은 직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류는 뭐냐? 송전탑을 세워가지고 이게 전기의 방향을 한쪽 편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천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가. 방향을 계속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1헤르츠라 하는 것은 진동속 1헤르츠라 하는 것은 방향이 한 번 바뀌는 거예요. 2헤르츠는 두 번 바뀌는 거예요. 1초에 두 번 바뀌는 거예요. 1000헤르츠는 1초에 1000번 바뀌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60헤르츠라 해가지고 60번 바뀐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제일 맞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성령은 처음에 스타트부터 끝까지 보내고 끝에서 다시 우리의 원천으로 보내는 그 교류적 계속 교류가 돼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미 의인 됐는데, 나는 의인 되어서, 나 죄인이야. 이걸 번갈아 가면서, 교류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그 손등탑에서 변압기 올립니다. 변압기라 하는 것은 자석의 코일 숫자에 비례한다 해서 압력을 조절해가지고, 압력을 낮춰야 위에서, 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물 흐르듯이. 그게 이제 저답인데, 볼트인데, 쟤는 100인데 지금 220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꾸듯이
늘 이렇게 우리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인데 과거에 우리가 거기 발전소, 성경의 발전소는 뭐냐?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했던 거가 지금의 내 모습 사이로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내에서 또다시 발생되는 이 육이라는 죄를 가지고 다시 죄인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또는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담의 이야기에 다시 가게 하고 이게 처음과 끝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나다 이게 아니라 계속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흐름을. 나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강뚝이 최종적인데 그 중에 내가 최종점이 틀렸고 악마의 지시를 받고 내가 최종점이다 하고 우기는 그 죄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발생시키는 겁니다. 가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은 가정이라 하는 것은 아빠 있고 엄마 있고 둘 사이에 결혼해서 애기 놓고 아빠는 돈 벌여오고 엄마는 애 키우고 여기 아주 단순한 아주 간단한 가정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40대 해가지고 아기가 내 아기 갖고 싶어. 걔 고양이는 그만 마키아 봤다 모아야죠. 그거보다는 내 아기 갖고 싶다. 내 닮은 아기. 그래서 내 닮은 아기 한다고 사유미는 사유미라는 일본 여자는 남자 어떤 이름 모를 남자의 정자를 구해다가 임신해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놓으니까 이게 과연 가정이냐 하는 거죠. 예. 그게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지? 다시 말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식을 내 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편의 끼를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애하고 내하고 둘이 가정이라면 이 가정은 순전히 나를 위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중국에 있는 남서부에 남서부가 모수오족 하는 게 있어요. 모수오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수오족인데 모계 사회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겁니다. 모계 사회가 뭐냐? 여자아이가 13살쯤 되게 되면 다른 남자하고 연애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집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거. 그냥 똑같은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가, 13살쯤 때부터, 이제 13세부터 성이 돼가지고, 그 동네 남자하고 자유 연애가 되는데, 조건이 뭐냐,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되고, 어째 한 남자만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애를 놓게 되면, 그 애는 자기 집에서, 엄마하고 외삼촌이 키워요. 그러면 이 점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남편은 그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애기 아빠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되는 남자는 어떻게 사느냐? 저거 엄마 집에 살아요. 그러면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는 어떻게 하냐? 그 남자가 만약 싫다. 그럼 빗자루를 딱 해놓으면 이상 오지 마는 뜻이에요. 빗자루. 준다 빗자루 하나 써.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러면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 또 만나서 애기 놓으면 또 역시 외삼촌하고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예. 아직도,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혼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죄가 뭐냐는 죄의 종류라든지 죄의 여러 가지 형식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마지막 도착 지점이 나라는 실체가 된다는 것. 그렇게 육에서부터 육으로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고체에서 시작해서 나라는 고체로 끝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사느냐? 아이고 뭐 평생 키우고 키울 거 다 키우고 뭐 아무 일을 무탈하게 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뭐냐면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고 죽을 때도 89 죽을 때도 내가 알아서 조용하게 뭐 이렇게 자는 잠에 죽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6에서부터 6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는 상상도 못합니다. 말씀이 없거든요. 내 편하면 되고 내 즐기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아주 사유리가 아주 진짜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사유리가 내 애기 갖고 조금은 애기 갖고 싶다. 그다음 남자는 싫다. 애기 갖고 싶다. 내 애기 키우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여자 나이 48세라고 하니까 되기 전에 빨리 해서 낳았다. 뭐 내 돈 주고 내 행복을 위해 살았다. 끝. 누가 욕하는데? 아무도 욕할 사람 없거든요. 왜 아무도 욕하지 못하죠? 가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 안 한 사람이나 전부 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목적과 모든 목표는 오직 내가 최종적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이 악마에 속한 아담에 속한 이 육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도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내한테 오게 되면 끝났어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도해 보면 참 쉽습니다. 우리 밑에 지옥은 없고 우리에도 하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라는 불렀던 존 레논이 불렀던 이미지는 가사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종교가 없고 국가도 없다면 종교도 없고 국가도 없다면 남는 것은 뭐냐? 당신 몸 하나만 남으니까 당신 몸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게 미국의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이 유명한 이미지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많은 단체에서 자기 단체에서 단합하는 그런 지정된 중심 노래가 되고 있어요. 육에서 생각나는 것을 끄집어내고 인문학 강좌니 철학이니 과학이니 모든 끄집어내는데 끄집어내고 딱 펼쳐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된 내 모습만 거기에 딱 담겨 있어요. 그건 멀리 세상 공부 안 해도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보시고 성령 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한번 보세요. 개 고양이는 볼 필요 없고요. 그건 주인 따라가니까 한번 보세요.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어딘지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여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자기들의 육적인 혜택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만 여기 있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동네가 누구 동네냐 하면 자기를 최종적으로 살고 있는 그 동네예요. 내가 있는 동네예요. 인간의 모든 나오는 발언과 행동은 모든 것이 마지막 목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현재 있는 내가 안 깨지고 안 부서지고 안 망하고 그냥 멀쩡하게 내가 여기 있게만 해준다면 나는 좋겠습니다가 그게 전부예요. 따라서 항상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기를 이렇게 수동시켜서 고정시켜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라는 도대체 자기란 게 없어요. 복음에게 주도권이 넘어갔고 성령이 주도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 천지에 골로새서뿐만 아니고 곧 아시아 동네 전부 다 복음 다 전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복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간 적도 없고요. 에베소서는 바닷가와 가까운 쪽이고 골로새서는 바닷가와 먼쪽 내륙 쪽이 먼 동네예요. 그런데 먼 경로 나무 동네 나무 동네 가가지고 그 동네 골로새가 이게 나무 동네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자기 동네니 어느 동네니 그 먼 데까지 아시아한테 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인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여유나 그런 여유는 전부 다 사치입니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직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 질문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죠.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몸이라는 실체는 잊어주세요, 이제는. 내 몸이 어떻게 됩니까는 잊어주세요. 내가 가야 될 것은 내 몸이 없는 곳에 가거든요. 그리스도 몸이 기다리는 곳에 간다고요. 이 지금 강을 건너가고 있는 게 이 자아가 다 이거 액체가 되어 녹아져서 성령이라는 기체 속에 녹아져서 이제는 이쪽 강둑을 때 이미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가만두지 않고 계속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저쪽 강둑이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느니 저희가 자기를 하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쪽 아담과 저쪽 새 아담 사이에는 거기서 건너지 못하면 이 죄 가운데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뭐냐? 당신 누구야? 맨날 질문이 나는 누군데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구냐를 계속 다짐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적용시킵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누구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이렇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흐름으로 일하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한 답변을 오늘날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키가 몇 센치면 집에 돈이 얼마냐? 나는 뭐 어느 학교 나 그런 거 묻지 말고, 예? 네가 신앙생활 몇 년이야? 그런 거 묻지 말고. 에바브로는 직분도 없어요. 직분이 뭐냐? 장로냐? 집사 그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냐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가. 그냥 매일같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고 사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아가 몇 명이고 우리 집에 아 둘인데 우리 집에 아도 그런 것 자체가 자꾸 멈춰버리니까 평가 대상이 되고 측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너가 교회 몇 명이고 너 헌금 얼마 나오고 너희 교회 몇 명이야. 네 유튜브에 조회수 얼마 나오고 좋아요 몇 번 해. 이게 자꾸 멈춰버리면 거기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이 한 60 좀 넘어버리면 한평생 동안 뒤돌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고생할 때 잘 키웠고 자기 스토리 자기 이야기를 해버려요. 육적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터널 속에서요 새로운 육적인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진짜로 혼납니다. 새로운 사태에서 아예 다 키워가지고 편히 이제 노후 대책해가지고 상가 하나 사가지고 임대를 받아먹을까 하는데 둘째 아가 엄마 대출 받아놓은 거 부담났다 해가지고 이제 터널에 막 이제 빗재가 와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동답하라. 그러니까 빠질 데가 없어가지고 막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이래 끝나는구나. 이래 망가지는구나. 내가 이것만 믿었는데 내가 나의 목표물이었는데 나는 나의 자존심을 어디서 찾아 나의 가치와 체면을 어디서 찾아 나 그만 자살해버리니까 이미 사람은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인간 죽었다고.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답답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은 존재예요. 숨 쉬는 거 우리 마음대로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자살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나 죽은 인간이 자살해도 죽기 전부터 자살했는데 뭘 또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대사에 나오고 죽은 사람이 대통령하고 죽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하고 모든 인간은 그냥 죽은 인간이에요. 이제 이미 죽은 거, 주도권은 생명은 내가 아니라 성령한테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미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 알리지 말고 주님의 계획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엄청나게 큰 계획 속에 우리가 휘말려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게 살았나보다도 주께서 그저 주신 선물이 무엇이며 그저 주신 혜택이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서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 거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항상 우리를 흐름으로 보시고 주의 일하심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